복음의 시작 네 번째, 오늘은 할례 언약입니다. 아멘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할례 언약이 복음이고 복음이 할례 언약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괜찮아. 네 탓이 아니란다. 아멘이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믿지 않는 가족이나 또 믿음이 연약한 남편들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어서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예배를 교회 못 가도록 아주 금지해가지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또 교회를 나오면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이럴 때 우리가 더 믿는 자로서 성숙한 모습으로 본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이죠? 그래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같이 또 한 번만 더 위로합시다. 괜찮아. 네 탓이 아니란다. 아멘이죠? 자,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았다. 이 말씀을 해석해 드립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았다는 이야기는,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이삭을 낳았다는 이야기는 그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짐으로 이삭을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할례의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 주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할례 언약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이런 언약을 하나님이 하지 않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어주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맺는 거죠. 23절에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믿으면 아멘.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그리고 그들은, 죄인이라는 얘기는 마귀의 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아비는 마귀고, 그리고 마귀의 영향권 안에서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느냐?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지위를 받아서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마귀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육신의 생각과 그 타락한 그 인생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작전은 늘 똑같습니다. 한번 따라서, 마귀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일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늘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똑같은 것으로 역사하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 그들의 자기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까?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나가 나오는데 요나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요나에게 말합니다. 요나야, 너 니네로 가라. 그런데 요나는 다시스로 갑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네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다시스로 간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요나 자기 생각입니까? 요나 자기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여러분 그의 아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아내의 그 사라의 말을 듣고 육신의 말을 듣고선 그리고 자식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그 여종을 통해서 낳게 됩니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의 생각이었습니까? 그들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까지 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자기 아내가 이뻐서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이뻐서 그 아내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 동생으로 속인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생각입니까? 아브라함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귀는 말이죠, 항상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하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타락한 자기 생각,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면서 움직여 가는데 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6절에 말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이것은 마귀가 쥐고 있는 생각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뭐야?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을 말하는 거죠. 다 실절입니다.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다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삽니다. 육신의 생각은 이미 타락한 죄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 그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순종할 수 없도록 그 마귀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육신의 마음은 뭡니까? 인생의 마음은 악이 가득하고 평생 미친마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은 타락한 마음이요 부패된 마음이요 거짓된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데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도록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 육신의 생각과 그 마음의 종로로 타며 육신의 생각과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이야기는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할례 언약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귀가 지고 있어서 우리를 끝까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지배를 받아서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고 우리를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글쎄 그 할례 언약이 뭐냐?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 마귀가 붙들고 있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말씀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이것이 할례 언약입니다. 오늘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3절에 보게 되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모두가 다 마귀에게 속한 자고 모두가 다 죄의 종노릇하며 육신의 생각과 그 마음의 결박당해서 육신의 생각과 그 마음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반드시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마귀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택한 자군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이 뭐냐? 할례 언약이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는 반드시 언약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나는 이 언약과 너와 이 언약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7장 2절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케 한다. 4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반드시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으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이 바로 할례 언약인 것입니다. 그럼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고 절대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다 하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뭐라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를 택해서 너하고 언약을 맺을 터인데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도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된 타락한 우리들을 택하셔가지고 이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그렇게 살도록 너를 만들어 주겠다. 기억하세요? 만들어 주겠다. 다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의 나이 90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아담 이후로 누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마귀에 속한 자고 그들은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이 바로 할례 언약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9절부터 다시 보면 이 할례 언약을 구체적으로 본다면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되도록 지키라. 하나 너희 중 남녀는 할례를 받아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 지킬 내 언약이다. 그러면서 11절은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할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아멘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 17장 7절에 가서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기억합시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이 하나님도 될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복음의 시작 네 번째 할례 언약입니다.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죄인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할례의 언약이 뭡니까?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이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이야기는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이 주셨더니 하나님께서 그 할례 언약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이삭을 낳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에게도 이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을 삼으시고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언약을 따라서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복음을 따라서만 이 할례 언약을 따라서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할례 언약을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따라서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오늘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 이 할례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셨는데 자, 다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그 자손들에게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를 말하느냐?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으세요. 로마서 9장 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넷이다. 그럼 뭐예요?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죠? 여기 봐요. 여기 어떻게 태어났죠? 사도행전 아까 7장 8절 뭐라 그랬어요?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았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예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다. 아멘. 그렇다면 이 말은 뭐죠? 할례 언약을 따라 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죠. 지금 알아두고 있는 거 맞지요? 다시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 이삭으로부터 난 자다.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할례 언약을 따라서 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알아두고 있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명기 3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할례 언약을 믿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인들은 마귀에 속한 모든 죄인들은 어떻게 살고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이것은 마귀가 이것을 가지고선 우리에게서 왕노릇하며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 언약은 그래서 뭐냐? 그 마귀한테 붙들려 있는 이 타락한 육신의 생각과 이 마음을 제거하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이 할례 언약이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가슴에 새기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야. 알아두고 있어요. 이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제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어떻게 생명을 얻게 하신다.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처럼 우리가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세 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 여기 봐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뭐야? 할례의 언약을 믿은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이 할례 언약을 믿는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뭘 준다?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단 말이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 그래서 죄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없게 만드는 마귀가 붙들고 있는 타락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리하여 당신들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어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이 마음의 할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에스겔에서 봅니다. 36장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 한 번도 내가 가져보지 못한 마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타락한 생각과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새 마음을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이게 뭐예요? 마귀가 붙들고 있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해, 타락한 마음, 거짓된 마음, 이 악이 가득한 마음, 미친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자,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담는 거예요. 할례와 언약이 뭐냐? 이 할례가, 마음의 할례가 뭐냐?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제거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타락한 죄성에 강한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줘. 성령을 우리 속에 넣어주어. 할렐루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말씀을 지키고 살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할례 언약이다 이 말이죠. 지금부터 들으세요.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새 마음과 새 정신을 넣어주겠다. 너희 가슴 속에서 돌처럼 굳어진 마음, 이게 뭐죠? 죄악된 타락한 마음, 부패된 마음, 악이 가득한 마음, 거짓된 마음,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이미 마귀의 지배를 갖고 있는 죄성이 강한 이 더러운 타락한 마음을 드러내고 나의 마음에 공감할 줄 아는 마음을 넣어주겠다. 그리스도의 마음. 고린도서 2장 16절에 이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잖아. 믿으면 아멘.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렇게 내 영으로 너희를 가득 채워놓아 너희가, 잘 들으세요, 내 뜻에 따라 생활하고 내가 준 모든 계명을 지키며 그 다음에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겠다. 우리가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가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야. 그렇게 내가 만들겠다. 다시 앞에 봅시다. 앞에 이게 뭐냐? 할례 언약이다 이 말이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입니다. 내 뜻에, 시작. 너희가 내 뜻에 따라 생활하고 내가 준 모든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겠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그래야만 네가 진짜 나의 백성이 된다. 알아듣고 있나요? 이게 할례 언약이야. 굉장한 거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의 너를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약속한 것이 할례 언약입니다. 아멘이죠. 이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 다음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리니, 그 다음에 그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뭐냐? 할례 언약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과 세우신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그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할례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내 백성인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이에 사라는 90년이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여기 보세요. 이미 아브라함은 죄인이고, 죄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는 얘기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통제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내 나이가 100세고 내 아내가 90다 어떻게 내가 자식을 낳을까? 이렇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더니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할례 언약을 주셨더니 이삭을 낳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할례 언약을 주셨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 로마서 말씀에 같이 보겠습니다. 4장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으며
불가능한 것을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으며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대로 그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100세가 되어, 아까는 내 나이가 100세인데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랬잖아요. 근데 100세가 되어 몸은 죽은 것 같고 다름이 들은 것 같고 다름이 없었고, 그 다음에 그의 아내가 사라도, 그의 아내 사라도 뭐예요? 나이가 많아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욱더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할례 언약을 주셔가지고 그를 지배했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제거하고 내 영을 너에게 넣어주었어. 내 영을 너에게 주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멘,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해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할례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따라서 우리는 그럼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이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할례를 행하셨느냐? 갈라디아서 28절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이죠. 이삭과 약속의 자녀라는 말이 뭐예요? 이삭이 어떻게 낳았다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이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럼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얘기 뭐예요? 우리는 이삭과 같이 뭐예요? 할례 언약을 따라 난 자다. 알아듣고 있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약속이 뭐야? 할례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신 하나님, 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그건 뭐요?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믿으면 아멘. 자, 오늘 복음의 시작 네 번째 할례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할례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가? 하나님은 오늘 말씀한 거예요. 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 그 자손들을 위한 것인데 그 자손이라면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 말은 뭐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할례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예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그랬잖아요. 아멘. 이삭으로부터 난 자.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이 주더니 그가 이삭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잘 들었어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이 그리스도가 할례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는 얘기지.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요? 이삭부터 난 자잖아. 이삭이 어떻게 났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이 주셨더니 이삭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할례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는 얘기지요.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가슴에 새기시길 바라요.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굴 말해? 이삭으로부터 난 자. 이삭부터 난 자는 얘기 뭐야? 할례 언약을 따라 난 자라는 말이야.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뭐야? 그리스도가 할례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하게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골로새 2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의 손으로 베푼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육적인 죄의 몸을 벗는 할례를 받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 자,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여기 봐요.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할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할례. 그래서 육적인 죄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또 뭐냐? 이거 봐요. 육적인 죄의 몸을 벗는 할례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냐?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할례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야. 또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야?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다. 확실하게 오늘 네 가지를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듣고 있어요? 자,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자,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뭐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다시, 그리스도 할례는 뭐예요? 육적인 죄의 몸을 벗는 할례예요. 그리스도 할례가 뭐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할례입니다. 아니, 믿으면 아멘. 그리스도 할례가 뭐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야. 아멘. 그리스도 할례가 뭐야? 그리스도의 피
피로 이루어진 마음의 할례야. 확실하게 가슴에 새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 로마서 2장 29절에 이 할례를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런단 말이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15절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흘리신 피는 뭐야? 언약의 피라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는 언약의 피다. 그리스도 할례가 뭐랬어요? 육적인 죄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다. 알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 나의 피는 언약의 피다.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 이 할례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이 할례 언약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의 피는 바로 이 할례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한 언약의 피라는 것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의 피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할례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는 마음이 할례라 그랬어.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시작.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이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육적인 죄 몸을 벗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뿌려서 육적인 죄 몸을 벗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너 누구한테 뿌리느냐? 누구한테?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분을 위해 어떻게? 택하심을 받은 자.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잖아요. 어떤 언약이? 그게 할례 언약. 아멘이죠. 그러니까 할례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할례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택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그리스도의 할례, 이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 이 할례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 네 번째 할례 언약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마귀한테 붙들려 있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믿으면 아멘. 그리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